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옆으로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자, 지난주까지 우리는 14번에 걸쳐서 디모데 전서를 살펴보았습니다. 다 끝냈고요. 오늘부터는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모데 후서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생애 가장 마지막에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의 상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 사도 바울은요,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어둡고 이 습한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 사도행전 28장에도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러한 일이 있는데, 이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두 번째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와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이 1차로 로마에 감금되었을 때는요, 사실상 이 가택연금 상태였어요. 여러분들이 가택연금이라는 것은 집 안에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이 가택연금은요, 밖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없다는 불편함을 제외하고는 사실 이 집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이 자유로운 생활이 보장되는 것이 가택연금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로마에 1차로 감금되었을 때에는요, 아직 이 법적인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병정들의 감시가 있기는 했지만은요, 집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제약을 받지 않는 비교적 자유로운 상황이었어요. 여러분, 그때에는 사도 바울이 1차로 감금되었을 때는요, 집 안에서 사람들의 출입이 자유로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집 안에서 만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 지필을, 글을 쓰는 이러한 것들도요, 제약을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당시 사도 바울의 상황은 완전히 달랐어요. 여러분들, AD 64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에 이 큰 화재가 났습니다. 대형 화재가 일어났는데, 당시 이 로마의 황제였던,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이 네로는요, 이 로마에서 일어난 대형 화재의 주범으로 기독교인들을 지목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대대적인 기독교 박해가 자행되던 때에 사도 바울이 체포되었고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독교 박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체포된 이 사도 바울은 어둡고 가택연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때는 아주 어둡고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판결이 이미 다 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지독한 외로움과 추위를 견디면서 이제까지 자신이 달려온 삶을 회고하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까지 사도 바울 자신이 감당해왔던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잘 감당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유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디모데 후서를 읽거나 이 디모데 후서를 대할 때에 로마의 어둡고 습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목전에 앞두고,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이제까지 자신이 감당해왔던 그 복음 사역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걱정과 근심을 안고 디모데를 격려하고 도전하는 사도 바울의 그 복음을 향한 긴박하고도 절박한 마음을 놓쳐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과 사도 바울의 복음을 향한 긴박한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 디모데 후서를 조금 이렇게 오늘부터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를 향한 본격적인 권면의 말을 시작하기 전에 관례적인 인사, 그리고 감사, 권고의 말들로 편지를 시작하고 있는데, 1절을 보면은요, 늘 그러했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서 가장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절에서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는요, 이 문맥의 어법상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라는 글귀가 제일 이 앞부분에 이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제일 뒷부분에 위치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는 말이 사실은요, 원문에 보면 제일 앞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언제나 그랬듯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소개하면서 바울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그 사실을 가장 힘주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쓴 이 서신이 13권인데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제외한 모든 서신에서 이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신을 가장 앞부분에 늘 힘주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사도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습니다. 자신의 의지도 아니요, 사람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것도 아니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살아가는 삶의 이유였고 사도 바울을 살아가게 하는 삶의 원동력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서 가장 앞부분에 언제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이라고 자신을 소개해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습니까? 복음이죠, 복음. 하나님의 복음. 여러분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오직 복음을 위해서만 살았던 사람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냄을 받는 그 순간부터 지금 이 로마의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이 순간까지 사도 바울의 온 관심사는 오직 복음이었어요. 오직.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감옥에 갇히는 것, 매 맞는 것, 여러분들 고난 당하는 것, 여러분들 이러한 것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든지 매를 맞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여러분들 그것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복음이 전파될 수만 있다면 사도 바울은요, 오히려 그것이 그의 삶의 큰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복음이 막히거나 복음이 왜곡되거나 변질되는 것을 볼 때에는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큰 걱정거리였고 이 아픔이었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이끄는 중요한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은요, 어떤 일에 동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일에 흥분하고 어떤 일에 기뻐하고, 여러분들은 어떤 일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과 에너지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있나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일평생 가장 큰 관심사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달려온 자신의 삶을 조금도 부끄러워하거나 후회하지 않았어요. 죽음을 앞두고 내가 왜 이렇게 한 길만을 바라보며 달려왔을까? 좀 즐기면서 융통성 있게 좀 살 걸.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 살아온 삶을 자신 있고 떳떳하게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만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보냄받았습니까? 아니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특별한 지위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러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귀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그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즉 복음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보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결국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보냄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부름받고 보냄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고 복음을 위하여서 보냄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 고민하고 걱정하며 열정을 쏟아야 하는 그 일이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도 보냄받은 자로서의 사명을 끝까지 잃어버리지 않았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어떤 상황에 있어도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위해 힘있게 다른 박질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절에서 이 바울은 본 서신을 기록한 사람으로서 자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요, 본 서신의 수신자인 디모데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바울이 자신의 유언과 같은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에게 썼다는 이 사실은요,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라고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그런 정도로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과 같이 생각해요. 2차 선교 여행 때부터 바울과 함께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로마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때로는 바울의 조수였고 때로는 대리자였고 동력자였으며 친구였어요. 때문에 어둡고 이 차가운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사도 바울은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중에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를 위해 중보하였던 것이에요. 아들과 같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바울이 그렇게 이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바울의 마음속에 떠오른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였어요.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어요. 여러분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요, 지금 로마의 그 음침한 지하 감옥에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죽음이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제까지 감당해온 복음 사역을 누가 감당할 것인가,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일평생 복음을 위해 달려온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 사역의 계승, 여러분 이것은 매우 큰 고민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 개인적으로 볼 때에는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이제 지켰어요. 사도 바울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곧 순교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대해 왔던 주님 품에 안겨서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만 생각한다면은 몸은 좀 감옥 안에서 힘들지 몰라도 지하 감옥에 있는 것이요, 사도 바울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그러나 자신이 죽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셨던 그 복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점점 더 심해지는 이 박해 속에서, 핍박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이런 저런 걱정들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마음이 무겁다가도 디모데를 생각하면 그 모든 걱정들이 감사로 바뀌는 거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온갖 고난과 핍박 속에서 지켜온 복음, 바른 말, 바른 진리, 아름다운 것을 디모데가 이어서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충성스러운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기 때문에 디모데를 생각하기만 하면은 모든 걱정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바울에게 떠오른 것은요, 그리운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은 디모데 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디모데를 만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디모데를 간절히 보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1차적으로는 언제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질 때 흘렸던 눈물 때문이고, 더 큰 이유는요, 바울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요, 정말 모든 기쁨의 조건을 다 잃어버린 상태였어요. 사도 바울의 지금 현실은 복음 전하다가 투옥되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쓸쓸한 노인에 불과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5절의 기록처럼 바울은요, 이 두 번째 체포되어서 로마 감옥의 두 번째 이 갇힐 때에 이전에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열렬히 지지하고 후원하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어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힐 때에 사도 바울을 지지하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을 향해서 등을 돌렸습니다. 다 떠나갔어요. 지금 바울에게 남은 것은 누가밖에 없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른 박질해 왔는데 다 사도 바울을 떠나간 거예요. 이런 때에 바울은 자신의 진실한 동력자이며 참 아들인 디모데를 만나 위로와 기쁨을 누리고자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디모데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떠오른 것은요, 거짓이 없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가장하거나 꾸미거나 위선적이지 않은 불같이 확 타올랐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닌 진실하고 변함이 없는 믿음을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디모데 안에 그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여러분들, 이 바울이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확신한 데는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디모데 안에 있는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 디모데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 디모데 안에 거짓된 믿음이 있는데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는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은요, 디모데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대를 거듭하면서 이어져 내려온 신앙의 유산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 디모데 안에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짧은 시간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의 훈련과 교육의 과정을 통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쉽게 변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의 외조모 로이스도 어머니 유니게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디모데 안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확신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 뿌리가 깊은 나무는요, 바람이 심하게 불어와도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를 이어 내려온 신앙은요, 뜨겁고 열정적이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것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를 이어 내려온 신앙은요, 그 신앙의 뿌리는요,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부모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치고 신앙을 훈련시키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를 데리고 다닌 것, 여러분, 이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많은 이 믿는 부모님들이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교회에 손잡고 교회에 데리고 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이 아이들을 앉혀놓고요, 성경을 읽히고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디모데는 외조모와 어머니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고 신앙 교육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부모로부터 대를 이어 전수받은 신앙, 믿음은 위선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쉽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디모데가 그런 믿음을 가졌고 바울은 디모데 안에 그러한 믿음을 확신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실 이 디모데 안에 디모데가 가지고 있었던 거짓이 없는 믿음, 위선적이지 않고 신실하고 진실한 그 믿음은요,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 편안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만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디모데는 옥에 갇혀 외로움과 근심 속에 있는 바울에게 감사를 안겨주었고, 그리고 만나고 싶은, 그리고 보고 싶은 사람이었으며 신뢰를 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사실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 아들이죠. 디모데는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들은 아버지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돌봄을 받아요. 그런데
이 어떤 시점이 딱 되면은, 어느 시점이 되면 아버지가 오히려 아들을 의지하게 되고 아들의 돌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디모데후서는요, 그런 시점, 아버지의 사역을 아들이 계승받아야 하는, 사도 바울이 이제까지 끊임없이 달려왔던 그 복음의 사역을 디모데가 계승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에 있는 서신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인 이 바울이 아들인 디모데를 바라볼 때에 디모데로 인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흐뭇한 거예요. 사랑하는 이루는교회 성도 여러분들, 바라기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과 같은, 때로는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울과 같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과 이유, 그리고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명과 그 뜻을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디모데와 같이 잘 훈련받고 잘 성장하여서 다른 누군가에게 감사케 하는 사람, 나를 생각할 때에 다른 누군가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막 우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 그리고 신뢰를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리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쓸모없거나 있으나 마나한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언제나 유익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